오늘이 10월 24일 주일이고 이제 10월 달도 이번에 저녁부터 진행되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10월 달도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과 11월 12월 2021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 달을 남은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시간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도 알차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혼란도 일어나고 또 갈등이 증폭되는 갈등의 현장에 내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그 싸움에 휘말려서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두운 밤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배 안에서 이 바람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나가서 노를 젓고 바람과 맞서 싸우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다치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어두운 밤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한가운데 배 한 척을 보게 됩니다. 이 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하여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깥에 나와서 오늘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거르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주연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조연처럼 비춰지는 그런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이 베드로의 행동은 놀라운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어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병원에 입원해도 마음 놓고 신방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버텨오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밤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맞서 항해를 하는 배 한 척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더하여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처에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 불가능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폭포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가라 이렇게 외치면요 10년 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릴 적에 사진을 보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을 쫙 연결해서 밑에 폭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외줄타기 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장대를 탁 가지고선 그 외줄타기를 하는데 밑에만 쳐다봐도 저 같으면 부들부들 떨릴 텐데 거기에 외줄 하나만 걸쳐놓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모습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외줄타기 이게
남사당패가 있죠. 그래서 이 외줄타기 남사당패, 이 한국의 그 외줄타기가 사실은 나야가라 외줄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 연결되어 있는 외줄타기는 굵은 밧줄인데 우리나라 그 서커스 남사당패는 이제 얇은 밧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올라갈 때 이게 나야가라에서는 긴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 남사당패는 부채 하나를 다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걸어가다가 떨어지는 척하면서 다시 튀어 올라오고 이러면서 아슬아슬한 묘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외줄타기보다도 더 아슬아슬하고 더 위험하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고, 그리고 과학과 상식과 중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바람과 파도가 밀어닥치고 코로나 바람이 불어닥치고 이런 가운데 헤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파도 한가운데를 헤쳐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왜 베드로는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할 텐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데도 나와서 노를 젓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 뛰어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배는 제자들만이 탄 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배를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건너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아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건너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어둠이 깔려 있어도 기필코 노를 열심히 저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건너편으로 가야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믿음의 목표였어요. 이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제자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노를 저어서 순종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도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에 첨벙 뛰어든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랬으면 베드로가 뛰어들었겠습니까? 배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 베드로와 배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 길이었고, 건너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순종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순종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는 아슬아슬한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여 성도의 본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해서 아슬아슬하고 위험이 가득 찬 밤바다를 헤쳐나갈 때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할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 밤 사경, 오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봐도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은 자그만치 9시간. 9시간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도 같다 할 수가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길, 배가 흔들리는 길, 이러한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옆에서 친구가 기도해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상황과 형편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가려고 바람과 파도와 맞서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두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다가왔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안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바다를 헤쳐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떻게 내딛었을까? 우리들이 목욕탕에 가면 물이 뜨거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물이 얼만큼 뜨거운가 손을 넣어서 온도를 재보고 또 발을 넣어서 온도를 재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하다 싶으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지만은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발을 하나 꺼내서 발을 갖다가 이 발가락을 바다에 빠지나 안 빠지나 베드로가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살짝 대보고선 안심이다, 이 걸어가도 될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베드로의 판단과 베드로의 생각으로 걸어간 것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다를 보지 않았어요. 파도도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다에 첨벙하고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맨 처음에 예수님만 보면서 중간 끝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예수님 향해 걸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이제쯤 되었겠다라는 마음의 안심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판단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불현듯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게 되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때는 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라도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순간 그만 우리들은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사람 살려 했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는 했겠지만은 영 은혜가 되지 않은 장면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이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문득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여 하고 소리만 질렀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만 찾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소리만 질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만 불러도, 예수님만 불러도 예수님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생생한 체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 때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죠. 말씀의 능력이 있죠. 주여라고 불러주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항해를 두려움과 무서움을 헤치고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두 분류,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마음의 배에 모시게 될 때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안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의 모습이 있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에서는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도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바닷물에라도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바람을 만나게 되고 어둠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가 있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숨어 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건너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나도 어둠이 깔려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여 하고 찾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된 공동체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진행이 돼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도 어려웠고, 그러던 차에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부흥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어떤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끝나자마자 특별 새벽기도회도 준비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성경 통독 새벽,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며 때로는 뛰어들어 가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동북교회,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이번에 남은 2달 동안 부흥회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